우리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가지고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은 백성들에게 행복한 삶,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규례와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명령이다. 명령과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26장 3절 4절을 통해서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모든 삶 속에 산물이 있고 열매가 있게 하시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개정개혁성경에 준행하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두 개의 단어예요. 두 개의 단어가 우리 번역에는 준행하면 이렇게 한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이 이 3절을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따르고 지키면, 이 두 개의 단어가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준행한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따르고 지킨다. 이 따르고 지킨다,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명령을 가지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울타리를 치면, 이 지킨다는 단어가 울타리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명령으로 내 삶의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면 산물이 있고 열매가 있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치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반대되는 모습을 레위기 26장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거스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거스르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대항한다, 대립한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한다, 하나님을 대립한다, 하나님과 대립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므로 레위기 26장 23절에서는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은 단어예요. 거스른다는 단어와 여기 오늘 이 26장 23절에 대항한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거스르다 혹은 대항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 준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번민을 하는 거예요. 무슨 꿈을 꾸긴 꿨는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너무 힘든 꿈이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이 어떤 꿈인지 확인하고 꿈에 대한 해석도 하도록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보았어요. 큰 신상을 보았는데 이 머리 부분은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쭉 나오죠. 바로 머리 부분인 바빌로니아 제국, 이렇게 있다가 가슴 부분 새로운 나라가 등장한다,
페르시아가 등장한다.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고, 그 페르시아 제국이 지나고 나면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헬라 제국이 지나면 로마 제국이 등장하고, 로마 제국은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었다가 나중에 열방을 이루게 된다. 열국을 이루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3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3장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럽니다. 머리 부분만 금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만든 거예요. 꿈에서 본 것은 머리 부분만 금이었어요. 바빌로니아 제국은 머리 부분만 있다가 다른 나라로 바뀐다.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한다. 이랬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무슨 말이냐? 바빌로니아 제국이여 영원하라. 내가 다스리는 이 바벨론은 영원할 거라고 이렇게 우기는 거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듣고도 거스르면서 하나님을 대항했던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압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은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순서대로 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립했던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람들. 오늘 본문은요,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 때까지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해왔던 남쪽 유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그 나라가 끝이 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피면서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람들의 결국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나라 혹은 그 백성들의 결국을 살펴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을 가지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행하는 이런 자들이 되므로 삶을 사는 동안 산물이 있고 열매가 있는 이런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에게 나타났던 이 모습은 파괴되는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파괴되는 예루살렘 성벽.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동안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의 한 부분이 이제 파괴됐다. 이런 설명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레미야 32장 3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이 건설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다. 선지자 예레미야 때까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에서 그동안 계속 하나님의 노여움을, 하나님의 분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악을 행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 계속됐다.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대항, 그 결과는 결국 성벽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벽의 한 부분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정말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로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애를 썼던 다윗이 시편 31편 21절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좋게 히브리어를 좀 잘 번역한 게 새번역 성경인데요. 새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견고한 성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이 견고한 성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워싸인 성, 포위된 성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공동번역 성경은 그 다음 절 시편 31편 22절에서요. 성체가 포위되고 공격받는 중에서도 한결같은 사랑의 기적을 내리셨으니 야훼여 찬미를 받으소서. 당신께서는 정령 들어주셨사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대항했던 예루살렘은 포위되었다가 결국 성벽이 파괴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체가 포위되고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아무리 수많은 자들이 공격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준 거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서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여서 죄의 길로 계속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그 결과가 뭐냐? 사망, 멸망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파괴와 파멸이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참된 생명을 가진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조금도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사랑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자들로 삶으로 파괴되고 멸망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의 결과 도망하는 왕과 군사들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도망하는 왕과 군사들이라. 본문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우리 개정개혁이 약간 모호하죠. 군사만 도망간 것 같은데요. 새번역 성경이 좀 더 쉽게 잘 번역해 줬어요.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왕과 군사들이 함께 도망을 가는 겁니다. 왕과 군사들이.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또 자기가 다스리던 백성들을 포기하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군사들만 거느리고, 모든 군사들만 거느리고 밤중에 빠져나가 도망을 가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규례, 계명, 언약을 준행하지 않고 배반할 때,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리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내리시는 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위기 26장 17절에 나와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패배 그리고 도망자, 도망하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에서 패배자가 되면 대적들에게 패배한다, 도망자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는 결국 인생에서 쫓기는 자야, 도망다니는 자가 되고 만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편 78편 65절 66절 말씀을 보면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사처럼 일어나셔서 대적들, 문제들, 원수들을 쳐서 물리치시는 이런 장면을 시편 기자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비슷한 표현을 시편 68편 1절 2절에서 기도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은 오히려 원수들, 문제들, 대적들이 흩어지고 도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 사랑하면서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다짐하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원수들을, 우리의 대적들을 다 물러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시편 73편 27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는 주님을 멀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자다.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주죠.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떠난 자,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결과는 멸망이다. 그런데 반대로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의 반대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죠. 남쪽 유다가요,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로,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떠난 자로 살다가 결국 대적으로 인해서 도망하는 자들이 되고 마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말씀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들도, 우리의 원수들도,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도 결국은 다 흩어지도록, 도망자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사로잡히는 왕과 흩어지는 군사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 사로잡히는 왕, 흩어지는 군사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여러분, 이 5절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디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디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사로잡히고 군사들은 흩어진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 시디기야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모습, 그리고 모든 군사들이 흩어짐으로 군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삶을 살 때에 나타날 일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한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 28장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 주신 경고 중에 하나도 보면 아모스 2장 14절 10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에 시디기야 때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사로잡히고 멸망당하는데 이렇게 다 흩어진다. 도망할 수밖에 없다. 흩어진다. 발이 빨라도 강한 자도 용사도 활을 가진 자도 말을 타는 자도 마음이 굳센 자도 다 사로잡히고 흩어지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요, 시편 147편 2절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걸 보여줘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은 사로잡히고 흩어지며 멸망의 길로 가지만 정말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상처를 싸매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남쪽 유다가 계속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시디기야 왕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대항하는 백성이 되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사로잡히고 모든 군사들이 흩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는 아닌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사는 자인가를 돌아보면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모아주시고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쪽 유다가 계속해서 하나님 대항하는 자로 시드기야 왕 때까지 살다가 결국 하나님 성벽이 파괴되고 도망자가 되고 왕은 사로잡히고 군사들 흩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하나님 찾는 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삶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생명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모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든 삶 가운데 경험하도록 여기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